지난 주말이었죠. BTS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약 4년여 만에 컴백 무대였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과 언론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주최한 입장에서는 약 26만 명 정도가 응집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 효과가 무려 3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약 일주일 전부터 인근 지역과 도로를 통제했고 공연 당일날에는 근처를 지나는 지하철들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공공기관의 인력 1만 명 이상이 이 행사를 위해서 동원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게 공연이 잘 마쳐지고 이번 주 내내 이 공연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어요. 긍정적인 평가는 한국의 상징과도 같은 광화문 앞에서 전 세계적인 그룹 BTS가 공연을 했다. 또 신곡을 소개하는데 그 중간에 아리랑 곡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아리랑이 전 세계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한국을 알리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효과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단 한 시간의 공연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정작 당일날 광화문에 운집한 인원은 한 6, 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한 예측 또는 통제 아니었는가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평가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뉘게 마련이지만 이 BTS라는 이 전 세계적인 팀 또 국제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라는 쪽으로 의견들은 모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성공과 실패 사이에 그 어딘가에 해당하는 애매한 무대였다. 더 좋게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공연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운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서 또 감당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 모양입니다.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에는 성공한 모습들도 있었던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 매우 어정쩡한 모습을 감출 길이 없어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피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죠. 본문 17절인데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공격한 지역은 스밧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밧은 망대 또는 망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망대, 망루,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곳,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용이한 곳, 뭐 이런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읍의 이름에서 그 지형과 지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대가 높았고 또 주변 지역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땅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스밧이라는 지역이 천혜의 요새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성읍은 방어, 수성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너무 좋죠. 지형지물 자체가 보호막이 되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죽을 맛입니다. 성을 공격하고 정복작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최악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시몬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이 스밧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이 지명을 고쳐서 다르게 불렀는데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리다. 이 스밧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호르마로 이름을 바꾸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음행한 것들, 우상숭배의 모든 풍습들을 우리가 무너뜨려 제거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이들이 수행했던 이 작전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바와 부응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죠. 군사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이유였어요. 가나안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 이교도적 풍습들, 그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릴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눈을 돌리고 그들을 마음에 두는 것을 얼마나 혐오하고 증오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공 사례가 소개가 되죠. 바로 갈렙의 경우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갈렙의 집안이었잖아요. 갈렙과 그의 가문 딸 악사, 그리고 사위 온니엘, 사사시대 초반에 가장 모범적이고 엘리트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이상향적인 리더십이었죠. 특히 갈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로서도 비교적 연로했던 85세의 나이,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땅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한테 약속해 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많이 연로했으나 올라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갈렙이 지금 두 가지 붙들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나이, 적들의 견고함,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붙들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약속 생생히 기억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붙으니까 결론이 너무 쉬운 거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히브리어에서 쫓아내리이다, 쫓아내다, 이 단어에는요, 몰아내다, 제거하다라는 뜻과 함께 상속받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죠. 몰아내다, 제거하다, 그리고 상속받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기업은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것, 형편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광 주시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복이 부어지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 붙드는 자리가 어딥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자리잖아요. 예배 자리.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기업이 허락되고 반대로 적들은 왜소해지며 작아져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 뭡니까?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더라.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시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나아가는 인생,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기업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헤브론, 이 지역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이 뜻 자체가 여러 개의 도시가 모여진 하나의 연맹, 연합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죠. 성벽도 크고 두꺼웠을 것이고 막강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성공의 케이스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다 성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이 실패의 사례도 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만 딱 떼놓고 읽어보면 이것은 실패 같지가 않죠. 점령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바로 앞구절인 17절과 비교해보면 18절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7절에서는 어때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다고 돼 있어요. 진멸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정복했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복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잠깐 그들을 밀어냈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는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까지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완전한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도 사실 할 말은 있습니다.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골짜기에 숨어버리면 그들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18절에 보면은 이 지역의 이름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서쪽 해안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후에 뭐라고 부르냐면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과거로부터 이 지역은 지중해에서 해양 문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던 도시가 이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선진 문물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헷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속 역사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히타이트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의 사울 때에 가서야 소수의 사람들만 철기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철병거, 굳이 표현하자면 전차나 탱크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소총 들고 한 발 한 발 총 쏘고 있는데 저쪽은 기관총 들고 탱크 몰고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에 뭐 지상군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실행은 못하고 있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정작 투입한다 하더라도 작전에 실패할 가능성은 더 낮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지형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지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란의 영토 자체가 이게 삼각형 모양인데 한 이렇게 4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여 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그 변들, 세 변들에 따라서 다 험준한 산맥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의 병력들이 상륙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로는 광활한 사막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병력인 수도인 테헤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지형지물을 돌파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미국도 이러한 자연지형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가나안 같은 경우는 반대 상황이잖아요.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족속들이 오히려 더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세우는 변명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실패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죠.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또 실패합니다. 본문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19절에도 나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죠. 쫓아내다, 히브리어로 아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탈취하다 또는 상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탈취해야만 그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적들을 제거해야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점령하여 소유로 삼으시는 원리가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역시 이 일에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구절들을 읽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부분들을 읽으면 부담이 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여러 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내가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건데 또 실패하겠는데, 하지만 지키긴 해야겠고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겠는가? 순종하여 지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들을 주실까요? 불가능한 건 확실한데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 거야. 너가 이 불가능한 명령 앞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이 명령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명령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여 반응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명령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명령은 곧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명령하시면은 그것은 약속입니다. 명령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그러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령은 곧 약속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싸워라, 몰아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시겠다. 싸우면 몰아내 주실 거다. 나를 믿고 담대하게 싸워라.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여 성공한 것이 갈렙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안일했던 겁니다. 영적인 나타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귀를 막은 겁니다. 흘려 들은 거예요. 무겁게 듣지 않은 거예요. 걸러 들은 거예요. 본문 19절과 21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원어에서 보면은 이 표현이 로 레호리쉬 이렇게 돼 있어요. 로 레호리쉬. 이 표현이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온 힘을 다했지만 한계에 다다라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직무를 유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지가 없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직무, 말씀에 순종하는 직무를 이들이 유기한 겁니다. 고의적으로 말씀을 회피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의 모습을 지적해요.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 가지고 있다는 것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알고 계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는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도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올라가서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어떻다는 거냐? 정신 차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명령이 곧 약속인데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의 철병거 수백 대를 깨뜨리는 장면도 나와요. 사사기 4장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철병거는 물론이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기까지 진멸했다.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은 거예요.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영적 직무유기,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두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는 아질라라는 단어예요. 이 아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다, 처지고 무너져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19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를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정유치,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니까 그 영혼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찾아오고 실제 삶에 어려움이 몰아닥치더라는 거예요. 언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영적 나태함 가운데 빠질 때. 말씀의 안전지대를 떠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의 늪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미야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이 레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느슨하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활 시위가 느슨해져서 활을 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활 시위가 팽팽해야지 활이 힘있게 잘 날아가는데 이게 느슨해져 버려서 아무리 화살을 매겨서 당겨도 화살이 나가지 않는 상태. 매달려 있으나 쓸모없는 상태. 이게 레미야. 게으름이에요. 잠언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느슨해져 있어서 정작 필요할 때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전략은 생각보다 전면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우리를 위험으로 막 몰아가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마귀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큰 환난, 시험거리 던지면서 전면전을 걸어오는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게릴라전이죠. 심리전을 씁니다. 그래서 말려 죽이는 방식을 선택한다고요. 고사시키는 거예요. 조금 티 안 나게 영적인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최대한 받지 못하도록 조금씩 말려서 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 감정과 마음에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거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기본 개념이 이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죄를 뜻하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든 상태. 매달려 있어야 할 선악과가 그 자리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의 손에 입에 놓여 있는 상태. 이게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 웬만하면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떠나면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나태함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장감을 통해서 주시는 벅찬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 영혼에 생기가 돈다고요. 그 관계가 느슨해져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두려움과 탐욕이 차지합니다.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려웠다가 그 자리가 탐욕으로 채워지고 그 자리에 또 두려움이 생겨나고 탐욕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이 혼란이 인간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방치한 블레셋, 베냐민 지파가 방치한 여부스,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의 비용들을 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무슨 수를 써서도 그들을 몰아냈어야 하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머무세요. 다른 곳에 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십시오. 그때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여러분 함께 피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피곤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긴장감, 우리의 몸은 다소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의 병들었던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긴장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